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배 이후에 우리가 이 기억해야 될 것, 이것이 바뀌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됐던 것들에 대한 기억이 바뀌는 것. 그래서 예배 이후에는 여러분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1부 때는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의 인식 체계는 행동하고 살아본 것만 기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고 했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중심으로 잡고 살아갈 것인가? 바둑 기사가 프로라는 기준을 갖게 되는 게 무엇이냐? 언제부터냐? 복기가 가능할 때예요. 바둑 용어입니다. 복기는 바둑알을 다 치우잖아요. 흑백알을 다 치우고 나서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다 그대로 둘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기억법이죠. 근데 우리는 진짜 뭐 전화번호 하나도 못 외우고, 그죠? 뭐 가끔씩 진짜 매일 알던 것도 틀리는데 이제 바둑 기사들은 프로가 되면 어디서 차이를 보이느냐? 한 수 한 수에 다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수를 둘 때 자신만의 선택의 이유가 있었고, 그죠? 그리고 실패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 판이 끝나고 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복기를 해요. 처음부터. 졌던 판 있잖아요. 내가 졌던 판. 그걸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 수 있다니까요. 프로는. 내가 이겼던 이유를 가지고 한 번 더 다 놔두고 복기를 해볼 수 있어요. 신기하죠. 사람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프로 기사들이 많이 없나 봐요. 봐도 저야 뭐 알치기 같은 건 잘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참 기억에 대해서는 애매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했을 때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내가 실패한 건 돈이 없어서, 배경이 없어서, 내지는 누군가의 원인과 원망해야 될 그런 탓할 그런 이유가 내가 실패한 이유는 아닙니다. 바꾸셔야 돼요. 참된 근본 문제로 불러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방법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은 상처 받은 사람은 되면 안 됩니다. 아까 전에 예배 전에도 우리 권사님 이렇게 얘기하시고 우리 권사님, 그 권사님 네? 얘기하시는데 사람이 돈이 없으면 뭐라 그러죠? 뭐 힘이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면목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맞는 말이에요. 그건 상식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배에서는요. 여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나 돈 없는 거, 나 몸 아픈 거, 나 무식한 거 가지고 여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뭐 하시느냐? 힘있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더 따지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기대는 거 있죠. 그건 우리의 최선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라면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것을 믿는다면요. 그건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 경험해보고 나서 진짜 예배하면서 이렇게 바꿔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무엇을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네가 가진 것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음식이 아주 예쁜 그릇에 만들어서 나오지만, 담겨서 나오지만 그릇이 음식을 만든 건 아니에요. 담고 있을 뿐이지. 골로새 2장 2절 말씀처럼, 3절 말씀처럼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보배와 지식과 비밀과 보화를 다 담아 두신다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만들어서 갖는 게 아니라 담아 주셔서 담고 있는 그릇. 내 능력, 내 방법 많겠지만 신명기서 8장 17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의 길을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주셨는데 왜요? 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 주셨다라는 걸 기억하래요. 분명히 주셨는데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 이거죠. 내 힘과 내 손으로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아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위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가나안에 가면 승리하고 난 후 성공해서 그걸 유지할 때 이걸 기억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많은 것 중에 잘된 일은 오히려 혼란이 더 많아요. 그거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요. 잘 되는 일은 오히려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누가 봐도 내가 한 것 같고 누가 봐도 남들이 더 잘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죠. 우리는 사실 한계 없어요. 은혜로 사는 거지. 그렇지만 한계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른 말로는 우리는 못할 일이 없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그 전에 양극의 이 극단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건 뭐냐? 내가 비천함에도 처해보고 풍부함에도 처해져 봤던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이걸 다 겪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 이거예요. 배고픔과 배부름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요 배고파도 죽지 않았다. 배불러도 만족지 않은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찾게 하셨다 이거예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에게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내가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에 있어도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한계를 인정한다는 말은 나를 제한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제한한다는 것은 집중할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나는 안 되라고 말하는 그거 있죠. 그게 진짜로 포기해서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뭘 하느냐? 지금 세상에 던져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광고 문구죠. Just do it. 이 말이 뭘까요? 그냥 해. 나이키의 말이에요. 나이키. Just do it. 그냥 해. 생각하지 마. 그냥 해. 이거예요. 일단 해봐. 이거죠. 그래야 시작된다 이거예요. 생각 없이 시작해야 무슨 번지점프입니까? 그럼 생각 없이 뛰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 같이 붙어지면 시너지가 더 큽니다. You can do it. 넌 할 수 있어. 그냥 해. 넌 할 수 있어. 이게 세상의 말이라니까요. 나폴레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근데 불가능이 엄청 많았죠. 그분은 다른 사전을 갖고 계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한 일도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고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걸 복음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헌신을 해도 하나님은요 다른 상급을 주시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아파서 기도한 사람의 기도나 여러분이 모든 전 재산을 내놓고 기도하나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아버지로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연예인들 자살하는 사건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연예인이라서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한계. 근데 그 한계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노벨상 받고 자살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자리, 칭찬받는 자리 가는 대로 자살해요. 뭐 이름을 좀 알아봤습니다. 에밀 피셔, 어네스트 해밍웨이, 가와바타 야스나리, 다자이 오사무, 이런 사람들 노벨 받은 상을 받고 나서 얼마 뒤에 자살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성공해도요 한계를 만나요. 실패해서도 한계를 만나요.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 기억하는 힘을 모르면요 이럴 수 없어요. 거룩함. 말씀만 우리 인생이 구별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돼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결국은 우리 인생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죄인이라고 말해요. 아주 구체적인 죄인.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 있는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말할 때 거룩해지고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에게 말하기도 하고 듣고 살아가지만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를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알고 세상의 한계를 알아요. 우리가 사람의 그리고 가진 자들의 배경을 알지만 이 하늘 배경을 알 때 우리는 스스로 약해져도 된다라고 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건 말은 뭐냐? 수많은 사람들 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답으로 구별되어 다가오는 시간이 예배예요. 사람의 말을 모르는 거 아니면 다 들어주고 다 알아야 돼요. 더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등이니이다. 빛이요 등이니이다. 그래요. 저는 잘 몰라요. 말씀도 모르고 그리고 저는 저밖에 모르지만 제가 저를 잘 몰라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밖에 모르는 놈이 나 자신도 잘 모른다. 철학적입니까?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그런 것처럼 나는 스님 같아요? 밀고 올까요? 나밖에 모르는 놈이 나도 잘 모른다.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한 번도 제 인생을 살면서 나 아닌 순간으로 산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내가 왜 이랬지 하는 그런 끔찍한 순간들이 몇 번 있었어요. 분명히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한 말이고 내가 한 행동인데 정신이 나갔었나 하는 생각 있죠. 그런 적 없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나를 너를 알겠느냐. 한참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그쵸? 바람이 부는 날은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럼 무슨 말을 합니까? 다 모른다는 거죠. 바람 불면 바람 맞고 비 불면 비 내리면 비 맞는 인생. 그게
근데 그게 뭐냐? 타타타라는 제목이 노래잖아요. 인도 고전 산스크리트어에 꼭 그러한 것, 그대로의 것이라는 뜻의 제목이에요. 꼭 그러하다. 그게 뭐라고요? 나도 나를 모르고 네가 나를 아냐? 이거잖아요. 내가 너를 알아야 돼?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이 말하세요. 내가 너를, 네 인생을 말도 모르고 언어도 몰라서 약속할 수 없는 내게, 일부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알리기 위해 드디어 설득을 시작하는데 그게 언어예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군지 말하겠다. 내가 여호와다. 나는 나다. 계속 엄마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 자신을 계속 설명하신 후에 너는 누구다? 내 자녀다. 그걸 설명하는 시간표 속으로 계속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기억해라. 너는 나와 약속을, 계약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내 약속을 지킬 테니까 너는 약속을 받은 대상이 되어라. 다른 말로 너는 작가가 아니야. 너는 배우야. 본문 위에 올라가서 살아. 그게 컨텍스트예요. 너를 박해하는 자를 박해하지 말고 축복해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해라.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심판은 내가 하니까. 너는 심판하는 자가 아니야. 판단하는 자가 아니야. 내가 이걸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까 너는 그런 사람까지도 축복하고 사랑해내. 이게 우리의 한계라니까요. 근데 이게 구체적인 축복입니다. 너무 놀랍게 들으시는데 여러분, 저는 말씀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 나왔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조금만 바꿨을 뿐이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그 말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제한해라. 거기까지 한계 삼아라. 네가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해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가냐? 수준, 내가 가진 수준에다가 다른 사람이 가진 평균을 더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하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요, 어떠한 방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은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시죠? 힘 있는 사람들은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깡패는 뭐하냐? 인상부터 쓰고 목소리부터 올리잖아요. 응? 점잖은 사람은 다 가갖고 명함부터 주잖아요. 내 이런 사람인데 좀 봐줘 있어. 이렇게 하고. 말 잘하는 사람은요, 말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잘못이지만 당신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합의를 보려고 하고. 우린 그런다니까요. 잘하는 것 가지고 못하는 거 가리려고 그래요. 근데 안 가려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는 가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는 뭐냐?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 가지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종교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답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된다라는 것.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종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제한하지 않으면, 종교를 제한하지 않으면 뭐예요? 나도 내 나름대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지게 된다니까요. 교회에 다니는 것도 종교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종교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그게 우리의 제한이지만 우리의 응답이라니까요. 사단이 우리 인생 뒤에 숨어서요, 종교로 우리의 인생을 다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완전히 속이는 방법이 종교예요.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냐? 한 문제. 이것이요, 모든 문제이며 영적 문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한 문제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제안이에요. 뭐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 뿌리 뽑힌 나무처럼.
물 밖을 나온 물고기처럼 공중을 날지 못하는 사처럼 벗어나지 못한다, 죄의 상태를. 그런데 이 문제가 뭐예요? 결국은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문제라고. 맞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떠난 이 원인의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운명이 된다. 이 문제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네 분수를 뛰어넘어서 무엇인가 대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확률이잖아요. 네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을 하는 흔들리는 이 하와를 보고요. 절대 죽지 않아.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넘어서 무엇인가가 대봐라, 증명해봐라. 근데 뭐냐? 말씀은, 언약은 뭐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속이는 거죠. 여러분, 예배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단어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프리올리티. 다른 말로는 가장 인생에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통치자 되고 주권자 되신다는 거, 생사화복과 흥망성쇠의 주인 되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거. 이게 우리가 어떤 손해와 이익 때문이 아닌 원래의 정체성으로 받는 응답이라니까요. 우리가 자녀인데 어딜 가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행위로 통해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세상을 이겨내고 회복해야 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다 쓸모가 있어야 되고 괜찮은 자리가 있어야 되고 먼저 가야 되고 기득권 줄 잘 서야 되고 어떤 공권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진짜 모르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응답이죠.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응답.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 응답인 줄 모른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요, 계속 잘 되는 것 때문에 방황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밀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한계를 인정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고 준비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마땅한 생각을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래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마땅한 생각은 아니에요. 권사님, 내일 저기 백화점 가서 시계 한 1억짜리 하나 사고 강남 가서 빌딩 하나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막 들어요? 네. 병원 보내야 됩니다. 그런 생각하면. 그죠? 없는데 뭘 해. 그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죠? 있는데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 내게 있는 것. 베드로가 안진뱅이 보니까 무슨 마땅한 생각이 들었냐? 내게 있는 거 줄 수 있다라는 마땅한 생각이 든 거예요. 없을 때는 소녀의 말에도 도망가는 거예요. 그죠? 또다시 그 한 번 버리고 따랐던 그 그물과 배를 다시 사서 또 붙잡고 살잖아요. 근데 또 뭐 하죠? 그것보다 더 대단한 거? 우리의 비열함과 갈 곳 없는 처지보다 더 대단한 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심이에요. 더 무서워요. 그죠?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너의 마음을, 내 말씀을 네 생각과 마음에 두어 기록하리라 했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른 거 다 하지 마시고, 내가 한계라고 말하는 건 사실 조건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안 된다 하는 조건, 망했다고 말하는 그런 실패 이유들을 말하지만, 내가 이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그것이 나에게 이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세상에 우리는 뭐라고 하죠? 죽음은 부활의 시작이다. 죽음은 완성이다.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내 조건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하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을 한 그런 존재가 나다.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예배밖에 없어요. 아이고, 남편한테 오늘도 죽방 2대 맞고 왔어요. 밤탱이 돼서 왔어요. 이래도 뭐예요? 여러분, 진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그럴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런 곳이 지금 교회 말고 20, 30년 전 교회예요. 제가 지금 많이 졸립니다. 잠 거의 못 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시키는 대로 입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막 씨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두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기준이에요. 분량대로라는 말은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 그거 가지고 생각해. 이런 뜻이 아니라요. 분량이라는 그 단어, 원어 자체가 측량할 때 쓰는 막대기예요. 믿음을 가지고 갖다 대서 재봐라. 그게 얼마나 되냐? 돈에다가 믿음을 갖다 대보세요. 얼마 안 돼요. 길지 않아요. 돈의 수명은 그렇게 길지 않다니까요. 복음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복음은 출입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예요. 올 수 있다니까요. 갖다 대보세요. 저 사람에게 믿음의 자를 갖다 대보시라니까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잴 수 없을걸요. 사람만큼은. 하나님이요,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하지 않으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본성, 본능이라고 그래요. 충동적인 거. 야, 베드로가 딱 봤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를 보고 우리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다 초막 3개, 엘리야, 모세, 예수님 것 하나 짓고 삽시다. 다 사라졌잖아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죠? 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약속을 주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9절 뭐라고 합니까?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우리는 이런다니까요. 이게 마치 잘 되면 나를 위한 때인 것 같고,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그 잘 된 것이 내게 혜택이 되고 이익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죄송한 말씀 미리 한번 예고편을 때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된다고 해도 여러분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아요. 그거로 인한 이익과 혜택이 없을 거라고요. 눈에 보이는 거 실망스러우신가 본데 저는 혜택이 좀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사례비가 좀 올라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20절 말씀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믿음이 아니라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 그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인데 너가 이제 뭘 들고 다닐 거냐? 주인인 마냥 천국의 열쇠를 들고 다닐 거다. 여러분, 천국이 나의 것이다라는 그 증거가 뭐예요? 열쇠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열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가서 뭐 하라요? 불러와라 이러잖아요. 네가 주인인 거다. 이 열쇠를 가졌으니까 네가 여기 주인이야. 데리고 와. 이 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이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것. 교회를 세우는 사람, 교회를 맡은 사람. 여러분, 이 고백했습니까?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맡은 사람이고 천국의 주인입니다.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것을 완전히 제한시키세요. 주가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전에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요즘 좀 제사장 말 들으면 좀 약간 감각이 다르시죠?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중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내버리는 사람, 그래서 문을 여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길을 말하는 선지자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직분처럼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 있을 때부터 더욱 나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린다는 말이 진짜 공포를 조장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값비싸고 귀중한 물건이에요. 우리 집에서 쓰는 그런 사기 그릇이나 요강이 아니라 고려청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는 순간부터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죠? 장갑을 껴야지 만져져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게 뭐라고요? 그만큼 소중한 게 복음의 가치예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우리가 아주 쉽게 접근하고 나는 끝났어,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걸 내게 주셨지. 이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차마 돈이랑은 비교할 수 없고, 차마 어떤 관계나 어떤 사람의 말이 내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내 정체성을 뚫고 들어와 나를 망가뜨릴 수 없어요. 훼손할 수 없고.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에 드디어 이 마음이 품어지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내가 아니면 어때 이거잖아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의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요? 섬기러 왔다. 우리가 어떨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잃어버렸을 때? 그래요. 그럴 때도 있어요. 다 잃어버려도 더 악해지는 사람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에게 이익이 없다고. 말씀에 순종하는 건 힘이에요. 힘.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한계를 인정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셔야 된다는 것, 그 믿음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이 결국은 순종을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같은 경우 보십시오. 그들이 진짜 힘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힘을 가지고 뭘 했냐? 말씀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다 답을 내지 않는다. 나는 모른다예요. 40, 40, 40의 클럽의 주인공이 있죠. 모세입니다. 왕궁 40년, 광야 40년, 또 광야 40년. 그죠? 왕궁에서 40년 살았지만 도망해서 미디안 강에 가서 혼자 40년, 백성들과 함께 40년. 그래가지고 120년을 산 위대한 노인. 그분이 한 말이에요. 유일한 시편 90편에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 말이 뭐냐? 맨 마지막에 한 말. 주님, 이들의 인생의 주제를 알게 하는,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라고.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모세가 한 말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매일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대적을 이겼어도 감사 없는 나,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인생은 하루가 1년이 뭐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같고 모르겠다. 왜 이러냐. 아무튼요. 하루가 1000년 같으신 그분이 왜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제가 그때 모세는 장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이 역사의 머무름에 왜 온 힘을 다 쏟아내셔서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나는 진짜 몰랐다 끝까지.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뭐예요? 모세가 더 하나님을 따라가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가 확신이 되지 않아요. 진짜 신기하죠. 내가 믿는데 잘 모르겠다. 제가 요즘 그렇게 삽니다. 진짜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겠고. 그래서 뭐예요? 기도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살아가는데 1분 말씀처럼
우리나라 사람만 다 합치면 남한만 거의 6천만이 넘는데, 예? 그 중에 여러분 뭐가 됩니까? 여러분 다 누가 알아줘요? 알아주면 어떨 건데요? 대통령이 되실래요? 70억이래요. 그 중에 한 명. 지금 딱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인구가 70억인데 우리가 뭐가 됩니까? 나만 생각하고 살지. 근데 하나님이요, 이 성경에서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면서요, 도매급수로 그렇게 야 뭉탱이로 넌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각각의 인생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맹세와 보증으로 너를 내 자녀로 부르도록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신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눈을 뜨셔야 돼요. 살리는 눈.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바라보다 보면 살리는 눈이 떠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냐? 로마서 12장 4절 말씀.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연히 뭐예요? 내가 나만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맡은 자로서요, 뭐예요? 성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그 가지에 붙어있는, 같이 붙어있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갈라디아 6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뭐냐? 교회는 범죄한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교회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걸 메시지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못난 사람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도우면서 뭐예요? 우리도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데 성도는 또 성도와의 관계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꼴레트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냥 실 하나가요, 이렇게 오다가요, 각자의 영역에서 막 뭉쳐요. 세겹줄처럼 묶이고 돌아가서 뭐예요? 이 줄이요, 이 네트가 되잖아요. 위아래로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면서 뭐예요? 막아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축구 골대나 농구 골대나 보시면 꼴레트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성도가 성도와 연결되어지고 관계를 맺어야 뭘 할 수 있느냐?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 그게 문화개혁, 그게 인생개혁입니다. 우리가 왜 포럼하고 우리가 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합니까? 이거라니까요. 범죄한 사람도 받아들이고 약한 사람, 실패한 사람도 받아주고 어떤 성공한 사람도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마가복음이죠. 10장 45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를 하고 흑암의 나라의 권세와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통치할 왕으로 오신 분께서 하신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섬기러 왔다. 왕으로 오신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왕의 권세를 회복될 때 뭐 할 수 있어요? 왕이기에, 종이 아니라 왕이기에 여러분 섬길 수 있어요. 기쁨으로,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이제 오직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여러분 인생에 이 단어가 많아야 돼요. 그것 외에는 중요한 게 없다 했죠. 이게 우선순위가 잘 정리된 사람들의 말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뭐냐?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무엇을 위해 살 것입니까?
주를 위해. 인생에 나타날 증거는 뭐냐?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냄새라고 했다, 향기라고 했다 그랬는데요. 우리는 뭘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워가는 것. 근데 우리라는 말처럼요,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사람과 이 모든 일과 그 시간과 장소에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인. 그래서 예중교회는 여러분에게는 참 가슴 아픈 곳이지요. 사랑하는 곳이기도 하고. 근데 이 한계가 여러분에게는 능력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한계는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의 구체성이 되어져서 감사의 시작으로 바꿔내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안 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되어지느냐? 우리는 불평과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된다라는 것. 그래서 감사로, 찬양으로 바뀌는 응답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계가 우리의 시작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한계에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 부활의 능력을 따라 현장으로 가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을 보는 눈, 교회를 보는 눈, 그리고 나 자신을 보는 눈을 뜨고 오늘도 말씀 받은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